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이 끝입니다.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간의 배열로 보다 보면 300년에서 400년 동안 비어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 사이는 400년의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출애굽기도 창세기 끝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 요셉으로부터 출애굽기 1장은 또 300~400년의 그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죠. 고난은 자꾸 겹쳐 이어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긴 장마로 물난리로 온 나라가 아주 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엔 태풍이 우리 한반도의 가운데를 관통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원망이 터집니다. 사회가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세력이 득세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벼락을 맞아도 여러 번 맞을 것 같은 사기꾼인데 버젓이 아주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건가요?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예. 지난주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7년의 흉년 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넓고 큰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민족이 되니까 본국인 애굽에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심한 노동을 시킴으로 괴롭혔습니다. 민족의 어두움이 드리워진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늘어나니까 애굽 안은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매우 잔인한 영향을 드립니다.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깨질 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출애굽기 1장 1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내버려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려 죽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은 400년이 지난 후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이어진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이 40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을 딱 묶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전에는요, 그냥 말로 구전으로 이어오거나 아니면 각 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구약 성경으로 딱 묶어진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이 침묵이 있었던 그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다움이 잃어버린 이유가, 우리 인간다움에서 벗어난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시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란 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귀가 그걸 못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이 눈이 못 볼 뿐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딴소리 하네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게 오류투성인지 몰라요.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주 매우 간청하여 억울함을 푼 과부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나는 놈 위에 우주로 아주 날아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내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보내시고 구원하신다. 자, 모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아기 모세가 이제 3개월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우렁차죠. 우리 주민이 우면 쩌렁쩌렁합니다. 지금 자고 있어서 다행히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청이라고 하는 방수 액입니다. 그것을 잘 발라서 잘 바른,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 숲에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버려져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아기 모세가 건져내어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로 거닐 때에 그가 뭡니까? 공주예요. 공주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뭐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시녀들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해요? 가져왔어요. 보고 그리고 돕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를 가져와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그대로 3장 7절 8절에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어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떻게 하셨대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패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건져내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신앙 안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는 저 같은 사람은 참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어떤 돕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으셨구나. 그것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니엘 선지자가요,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면서 21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불안한 이 나라,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일 동안 슬퍼하며 음식도 끊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21일이 지났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대요? 첫날부터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 네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 그거 속지 마세요. 너 죄가 많은데 하나님 기도 듣겠어? 잘못한 거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기도 듣겠어? 속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뭐 하겠다? 듣겠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리고 다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 현실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못 보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러셨어요. 언제 보내셨다고요? 때가 참에. 마치 양동이에 낙수물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언제 찰까 싶지만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양동이에 물이 언제요? 차는 거죠.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울 똑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넘치는.
멈춘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 때가 참회가 있다는 그 때가 참회. 때가 참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지만 보고 계십니다.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찬양 있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도 해볼까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돕는 손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시고 또한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애구방의 딸 그 공주가 아기를 건졌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쪼르르 달려옵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젖먹일 수 있는 여인을 불러올까요? 그렇게 해라. 내가 싹을 주고. 허락받은 모세의 이 아기, 모세의 누이는 달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누굴 데려와요? 이 아기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공주는 그 어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줄 테니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라. 출퇴근한 게 아니라 아예 데리고 가가지고 젖을 먹였어요. 절대 끝까지.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 아내를 비롯한 모든 엄마의 부러움 뭐예요? 자기 아기를 젖먹이는데 뭘 받아요? 월급까지 받았어요. 이 얼마나 부러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는 이 아기가 자기의 아기이지만 모세의 그 친어머니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를 애굽의 공주에게 보내었어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아이인데 내가 키우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그러나 이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아기 모세를 공주에 보냅니다.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노래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 의미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낼 지도자 모세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작은 순종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한나도 젖된 아기를 하나님의 전에 맡겼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그의 순종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칼로 애는 듯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도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통로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정말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대체 그놈이 뭔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삼아 싸우는 그런 전쟁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소독 잘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셔야 돼요. 예배 전후에 우리 소독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마스크가 대수겠어? 손 소독하는 게 대수겠어? 아니요. 그것이 간염을 예방하는 일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에 전파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큰 풍랑을 막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연약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어떤 여인들이 등장합니까? 아기를 받은 산파, 모세의 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아기 모세를 건져낸 애굽의 왕의 딸, 모두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크고 완전하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큰 역사는 큰 부자가 통 크게 내가 한번 쏠게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은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한 아기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12광주리나 남는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뭘 대단한 일을 하겠어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실 큰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계속 옮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보고 때가 되면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종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화목의 직분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듯
다시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별스럽든 별스럽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끝까지 충성을 하십시다. 그리고 나라 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 제물에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